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의 가르치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천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돌을 쥐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품 안으로 안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보곤 합니다.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혹은 직장,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잘못을 보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곤 합니다.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저건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며 변하지 않는 것일까? 물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틀렸다는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죠. 또한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정죄하고 있을 때가 있죠. 비판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비판이 비난으로 바뀌고 있고 겉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속으로는 쯧쯧하고 있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남의 잘못에 되게 엄격하면서 나의 잘못에 있어서는 관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되게 크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정죄하는 마음은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남 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맞는 말만 했을 뿐인걸요. 또한 저 사람을 위해서 저는 한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말로 하지 않았을 뿐 마음으로는 이미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말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을까요? 꼭 해야만 했을 말일까요? 또한 그 말 말고는 다른 방식이 없었을까요? 때로 옳은 말도 사랑 없이 던져지면 그것은 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도 회복의 마음 없이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돌을 들고 사람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돌이 되어 사람들에게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판단의 말, 비난의 말, 차가운 눈빛, 또한 단편적인 모습만 보며 결정 내린 그런 모습들, 또한 더 이상 사람들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던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곤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돌을 쥐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손을 펼쳐 사람의 손을 붙잡고 품어주고 다시 세워주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돌을 들고 한 여인에게 둘러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이 아니라 품으로 그 여인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죄의 돌이 아니라 회복의 품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기를, 그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가셨다가 이른 아침 다시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참된 길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 곁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자,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호기심을 갖고 나온 자, 또한 그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가르침의 자리 한가운데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 그 여인을 끌고 와 가운데 세우고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 그 자리는 원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향해 있었죠.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그 여인을 가운데 세우자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그 여인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 이야기를 듣죠. 간음하다가 잡혔다고? 저희 여인 죄인이네. 아니 율법에 돌로 치라 되어 있으면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이 그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말씀에서 한 사람의 죄로 옮겨지고 가르침을 받으려 했던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의도적으로 군중의 시선까지 계산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을 가운데 세우는 순간 그 자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한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그 사람,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 했던 그 사람,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자 우리의 시선은 주님에서 그 사람에게로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말씀 앞에 서려 했던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기도하러 나온 자리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의도는 주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어느샌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의 허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려 왔는데 어느샌가 마음속 가운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끌려온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군중의 이야기이며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가르침 자리에서 정죄의 자리로 바꿔놓았습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선생이여, 선생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생이여만 보면은 참으로 공손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처럼 들리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배우기 위하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답을 구하기 위해 온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당시 랍비 혹은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그 질문에 회피하는 것은 수치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진심으로 존경의 표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자리로 몰아넣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공손했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함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바른 말로 악한 의도를 감출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말로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으며 율법의 말로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공손한 말투 가운데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죠. 이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우려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지적하게 하기 위한 것. 또한 이 사건 자체도 공정한 재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간음의 죄라면 이 여인만이 아니라 함께 죄를 범한 남자도 함께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이 여인만이 나타나며 증인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함께 간음한 남자도 나타나지 않죠. 오직 여인만 이 자리에 끌려온 것입니다. 이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올바른 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이 죄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느냐? 매우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사회적 입지를 흔드는 그저 위험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배우려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험하고 책잡으며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질문을 보면 배움의 질문이 아닌 시험의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질문 속에 진리를 찾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약점을 이용해 내 감정과 내 판단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말입니까? 아니면 더 부끄럽게 만들고 더 작아지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교육을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그들은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을 살리지 못했죠. 그들은 율법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을 보지 못했죠. 그들은 죄인을 찾아내어 벌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 여기며 이 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것,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죄는 죄라고 말해야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왜 그 죄를 지적하십니까? 왜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합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내 판단 아래 두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교육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며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교육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예수님을 시험하니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쓰시니. 아멘.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형 집회권 문제로 로마의 통치 질서와 충돌할 수 있었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대답을 하여도 빠져나갈 수 없겠다. 이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함정에 걸려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쓰셨는가 이것에 대해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하심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조급함과 정죄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죠. 그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답하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쓰십니다. 또한 이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내용을 통해 어떤 내용인가 단정낼 수 없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침묵을 통해 어떤 시간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먼저 돌을 냈는지 지켜보며 압박하지도 않으셨죠. 그냥 그저 다시 몸을 굽히셨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돌을 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손에 든 돌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땅에 쓰신 그 시간이 정죄의 시간을 멈추게 하는 시간이었다면 다시 땅에 쓰신 시간은 회개의 길로 열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저 여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여인을 바라보며 마음속 가운데 정죄의 흐름에 휩쓸리던 그 군중들,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죄를 보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고 부끄러움을 드러냈으며 자신의 위선과 교만을 보지 못했고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너희는 정말 죄가 없느냐? 너희는 정말 이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돌은 하나님의 공인 것이냐 아니면 너희의 정죄인 것이냐? 겉으로 드러난 여인의 죄뿐만 아닌 숨겨진 그 죄를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까지도 요동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 우리의 정죄의 마음이 깨닫고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들은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들고 있던 그 돌이 더 이상은 정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 둘씩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 않으셨죠. 너희가 더 나쁜 죄인이야 하며 몰아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교육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교육,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교육은 돌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교육은 그 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남의 죄를 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사람을 정죄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너무나 잘 보고 부족함도 잘 보고 허물도 잘 판단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잘 보지 못하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다 정의이며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 죄가 없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판단과 분별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살피는 것이며, 판단은 그 사람을 내 기준 아래 세우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분별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하지만 판단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이 아닌 분별을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별하고 계십니까? 판단하고 계십니까? 펼쳐진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돌을 움켜쥐고 사람을 치려 하십니까? 이제는 그 돌을 내려놓고 펼친 손으로 품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돌을 든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운데 홀로 남은 이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돌은 다 내려놓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죄 가운데 서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인은 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죠.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자신의 죄는 드러났고 숨기고 싶었던 이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더불어 쥐어진 손에 돌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나는 이제 끝났다. 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아무도 내 편이 없으며 난 이제 이 돌에 맞아 죽는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더니 돌이 내려지는 소리와 더불어 사람들이 떠나가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덩그러니 서 있는 이 여인.
그래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돌을 맞을까 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또한 그 돌이 나 자신에겐 날아오지 않고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떠나간, 그리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인 앞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간음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보다 죄가 먼저 보였고 이 사람의 인격보다 허물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시며 죄의 이름으로 부르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존중하여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몰아붙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다시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마 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하신 거죠. 정죄하던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고발하던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그저 단순히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으로 하여금 이 여인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깨닫게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정죄의 자리에 서 있던 이 여인, 판단 아래 서 있던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가 이제 정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로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죄를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용서 또한 죄를 아무것도 아닌 그냥 넘기는 용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거룩함은 죄인을 끝장내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사람의 문을 트내는 공의도 아니죠. 나는 너를 정죄하노니. 죄를 괜찮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죄의 자리에서 끝내지도 않으시죠.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죄를 포용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품으신 것입니다. 죄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날 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정죄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죄인을 찾아내어 벌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죄뿐만 아닌 죄인을 보시며 죄인을 품으셨다라는 것을, 잘못을 분별하셨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과거에 가두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그러나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것.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와 동시에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복음은 우리를 낮추며 죄를 깨닫게 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돌이 아니라 그 죄인을 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여인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잘못을 볼 때 있죠. 누군가를 쉽게 돌을 들고 치려 할 수 있죠.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서 떠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닌 세워주는 그 사람, 떠나보내는 것이 아닌 돌이키게 하는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돌이 아닌 품으로, 오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펼쳐진 그 손으로 품어주는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끌려는 그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 아닌 품으로 사람을 대하라. 오늘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서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